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했죠. 12제자를 보내시면서 너희는 나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제자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될 그 제자들의 태도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그 길을 걷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를 지금 강조하고 있죠. 굉장히 묵직한 메시지입니다. 44절에 보면 이 말을 너희의 귀에 담아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억하라,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그러니까 항상 이것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고 있으라.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고난의 길을 가신다. 근데 이제 제자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상고해봤지만 45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의미, 즉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걷는 그 길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십자가에도 고난의 길,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설명을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듣기 싫은 거죠. 근데 주님은 끊임없이 누가 큰 자냐, 이것을 따지고 있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제자의 길, 또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제자의 길은 너무나 다르다고 했죠. 자, 우선 제자들이 말했던 내용들은 뭐였어요? 첫 번째는 누가 크냐. 그러니까 큰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명성을 얻고 싶고 이 땅에서 칭찬을 얻고 싶은 것이죠. 또 이들은 49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자신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는 건 누구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입술의 권세를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또 복음을 알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사도 요한이 지금 화가 나는 것은, 제자들이 화가 나는 것은 예수님을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시기가 나는 거죠. 왜냐면 나를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 그냥 나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거쳐야 되는데 자기들을 거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님 제자도라는 것은 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높아지려고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명성을 통하여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따르는 무리, 자신의 생각을 따르는 어떤 사람들을 그들에 대해서는 하염없이 칭찬하고 좋아하지만 자신의 무리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대적하고 시기하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당짓게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사마리아 땅에 갔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을 영접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야고보와 이 요한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싹 다 멸절시키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영접지 않는다는 게 지금 사실 중요한 게, 주님을 영접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분노를 내는 게 아니라 이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 요한이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그 힘을 빌어 그들을 싹 멸절시켜 버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제자들이 걷고 싶은 길은 어떤 길이냐면 자신이 기득권을 갖고 높아지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따르지 않는, 자신이 미워하는, 자신이 싫어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 권능을 가지고 싹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드러내고 싶은, 이것이 주님의 길을 따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면서도 자신들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또 자신을 희생하는 길, 자기 부인의 길, 그걸 이야기하면 듣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걸 듣기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자의 길이 무엇입니까? 57절부터 그걸 설명하시는, 오늘 본문에 그걸 설명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나니? 어디로 가든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겁니다. 편안한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평탄한 길을 위하여 가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 육체적인 안위함을 위해서 걷는 길이 아니에요. 59절의 두 번째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두 번째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더니 내 아버지 장사를 다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죠. 사실은 다 극단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주시는 건데, 이 이야기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 말씀은 뭐죠?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를 못하죠. 그래서 무엇이 우선순위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첫 번째, 머리 둘 곳이 없이 편한 환경을 찾아 떠나는 삶이 아니다. 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에게 있는 인간관계에 대하여 예의가 먼저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냐,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때 어쩌다 보면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주에 있어서 우리의 관계도 포기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포기되고 또 내가 지금까지 아니하고 있었던 모든 관계들이 단절될지라도, 또 세 번째는 61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이것도 허락 안 하세요. 예수님은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길은 돌아서서 뒤돌아보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야 될 길이며 한번 그 길로 들어서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말씀하실 때 14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14장을 좀 가보시면 14장 7절에 보시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하면서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와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이 땅에서 낮아지려고 하라. 그게 높아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부터 보시면 몇 가지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28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겠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31절 보세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나? 이렇게 하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우리의 대가지불이 있는지를 알고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평탄한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님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지금 되새김질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려는 길이 아니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욕심을 세우는 길이 아니며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땅의 안위함, 이 땅의 환경의 어떤 부유함, 이 땅에 높아지려는 자리, 또 이 땅에서 내가 명성을 얻고 인간관계에서 내가 칭찬을 듣고 그런 길을 원한다면 그 길은 예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꽃길을 걷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는 것처럼 평안함이 없는 길일 수 있어요. 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아집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나를 희생하며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하여 나를 내줘야 되는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 길을 걸을 때 내가 갖고 있었던 인간관계, 내가 의지하며 내가 자랑했던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어질 수도 있는 그 길이에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제자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과 예수님이 신앙인들이 바라봐야 될 방향이 너무나 정반대의 방향성을 띠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듣기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감없이 그 말씀 앞에 직면해야 됩니다. 제자가 무엇인가? 주를 따른다는 게 무엇인가?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가? 신앙의 방향이 무엇인가? 물론 제자들 다 실패합니다. 이 말씀 앞에 나중에 다 도망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중에 다 도망가죠. 그게 우리입니다. 아니 그래 나중에 십자가 앞에서 내가 이 사람 다 떠나면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조차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그 고통 앞에 겟세마네 동산의 고통 앞에
자기의 어떤 잠오는 것을 이기지도 못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우리인데 우리가 어찌 이런 삶을 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모습 앞에 직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을 또 찾아가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 살게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주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제자가 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이 길을 걸을 수도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알게 하시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이야기들을 귀에 담아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걷는 길이 이 길이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오늘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우리가 걷는 그 길이, 또 우리가 오늘 살아내야 될 그 대가지불과 비용이 무엇인지 헤아리며 하나님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거운 말씀 앞에 섭니다. 피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고 듣기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말씀 앞에 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길은 너무나 명백하고 이 땅에서의 번영과 부유함과 안락함과 사람들에게 명성과 칭찬을 듣는 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길이요, 나를 희생하는 길이요, 낮아지는 길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제자도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자요, 또 그 길을 걸을 수도 없는 실력 없는 자임을 고백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를 그 국률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기에 묵묵히 이 길을 걷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